오늘은 히브리서 계속해서 2장,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네, 여기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히브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오늘날 살고 있는 이방인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3장 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왜 고생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4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0장에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고 또 불순종해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어요. 오늘 여기도 이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근심했다고 했어요. 근심.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그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신실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례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안식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의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양을 잡으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 발라가지고 그 죽음의 사자 그 천사가 그 첫째 태생 그 첫째 아들 첫 태생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집안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물을 가르게 해서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물이 다시 합쳐졌죠. 그것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쳐서 300만으로 추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서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의심해가지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행해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죽게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 아론의 아들들은 그 잘못된 방법으로 불을 취해서 그 희생함을 드리다가 죽게 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사례로 들어주면서 너희들은 그 너희 조상들의 그런 신실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불평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변하지 않고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않고 자기의 의라든가 자기의 전통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 자기 중심이 돼서 짓는 그런 것은 다 나무나 지푸라기 그리고 불살라질 것이란 말이죠. 그 상이 없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성령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봉인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인된 자들인데 그 신분도 모르고 근심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으로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런 죄들을 계속 고의적으로 짓고 계속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셔요. 일찍 생명을 취해버리셔요. 그 상도 없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안식을 갖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 들어갔어요. 나머지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하의 어린 세대는 들어갔는데 어른 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못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냐? 가나안 땅에 가면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쟁이 있어요. 천국은 전쟁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전쟁이 있어요. 땅을 차지해야 돼요. 열심히 부단히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어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안식에 해당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맨날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욕하고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했던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안식을 이렇게 된다면 안식을 못 얻죠.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는 구원받았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을 한다면 모세 천국 못 갔다는 말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가 아니에요. 어떤 성화의 안식에 대한 그런 예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안식,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거는 우리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 행위를 애써서 그 안식을 쟁취해야 되고 기쁨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고요.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그 안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안식, 쟁취의 안식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그 좋은 땅을 보상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중간에 죽어서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믿음이 없냐?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정탐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 각 지파별로 12명을 보내가지고 그거 저 땅을 정탐하러 가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했는데 나머지 10지파 그 대표들은 그 땅에 가봤더니 키가 큰 아랍 사람들도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땅은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멜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그런 땅이었어. 좋은 땅인데 못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비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서 못 간다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하루길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이나 돌고 돌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11절에 보겠어요.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니 가나안의 안식, 우리로 말하면 교회 때 성화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믿지 아니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오늘이나 불리는 때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요. 내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 믿기로 결단하고 오늘 내가 바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오늘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때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강팍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을 사용할 수 없어요. 강팍하면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강팍하면 죄를 짓대로 그대로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사람을 믿게 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그대로, 바로에게도 강팍하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의지를 줘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통회하는 영.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가 요즘에 목회자들을 좀 만나는데 진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다가 잘못했으면은 용서를 빌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강팍하지?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날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무릎 꿇고, 성도나 목사 상관없어요. 그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면 그 마음이 예민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긍휼의 여김을 받고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골리앗을 이겨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함은 자기가 잘못한 거, 왕이지만 잘못한 걸 눈물 콧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강팍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종교인들 되지 맙시다. 종교인들은 굉장히 이 마음 고치기 어려워요. 강팍한 마음.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용서해 주세요. 형제님 용서해 주세요. 자매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좀 16절부터 15절부터 광야에서 믿음 없이 행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두 번 반복하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두 번 반복한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그 좀 이치 안 맞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안 되죠. 이집트에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17절에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였느냐? 죄를 지어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여기 자신의 안식, 거기는 가나안 땅의 그 안식이죠.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여기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킹제임스는 되어 있는데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제 순종하고 믿고 그 말을 이제 결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예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개혁성경은 되어 있는데 흠자의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두 번째로 순종으로 개혁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 다른 말씀은 믿지 않는 자, 그 근본적인 문제, 믿지 않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믿으면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지 않는 건 믿지 않은 거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3장 17, 18 그리고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의 근거한 행위에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두면요, 우린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나가는 그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믿음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행위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되거든요. 믿음은 예수님에게 믿음의 대상,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에도 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고 성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는 과정이 성화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가는 도중에 이 땅에서 자칫 잘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는 휴거되고 우리 주님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슨 일이 있으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섬겼는가, 그거에 대한 심판. 그래서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상 주시고 멸류관 주시는 그런 자리에 내가 부끄럽게 아무것도 상도 없이 선다는 그런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겠죠. 신실하게 우리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출석도 신실하게 하고 전도도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기도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다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가는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 있는 그 회개보고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보시면요. 1절에서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번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그 예수님 그 14절에서 16절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3장에는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여전히 안식이 남아 있으므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14절 16절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성화의 안식, 그리스도 심판석에서의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고 항상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면서 살아가는 그 패배의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도록 그 어린아이 같이 살지 말도록 성숙해서 살아라.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성숙하게 살아라.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내일은 좀 더 나은 삶, 좀 더 승리하는 삶,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나은 삶, 지난달보다 다음 달에는 더 나은 삶, 이렇게 그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 그리고 하늘에 주님 앞에 보상을 쌓고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패배하고 망한 것처럼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여기 3장 11절에서 4장 11절 여기 안식이라는 베스트라는 단어가 많이 한 11번 나오는데 이 안식이라는 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문맥적으로. 여기 세 종류의 안식이 나오는데 과거적 안식, 현재적 안식, 미래적 안식이 있어요. 그 과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죄의 형벌로부터 그 안식, 그 다음에 성화, 죄에 대한 승리로부터 안식, 미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안식, 지금 현재로서 안식은, 현재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져야 돼. 섬기는 삶,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요,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생명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성화의 삶 속에 생명을 풍성히 얻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5장 11절에 보면 항상 주님이 평안하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들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이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 속에도 살아도 그렇게 힘들게 이민 생활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근데 먼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아이고 또 이거 오늘 또 나가서 또 고생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기쁨이 없는 거지. 아침부터 힘새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쁨을 가지고 해야지. 기쁨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제가요, 이거 그냥 제가 목사가 돼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20년을 직장 생활했습니다. 20년을.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돈 버는 거 다 알아요.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바로 신학교에서 그 목사 된 거 아니에요. 20년을 나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압니다. 16장 24절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누가 이것 좀 해결해 줬. 근데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 대상도 없고.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이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상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분을 아시잖아요. 그분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으세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믿으십니까? 네. 딴 거 잊어먹어도 오늘 24절 16장 24절 마음에 딱 가지고 와서 기쁨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기쁨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이때까지 안 붙들다가 붙들어.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안아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위로주시고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한국에서는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핵폭탄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 한국 정치 실정을 보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테러리스트. 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 일 안 하면 또 아파트값도 못 내고 참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함께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 걱정 내심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식 문제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문제 맡겨버려요. 예.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노력하고 수고하여 순종할 때 얻는 안식이에요. 가나안 안식입니다. 가나안에서 얼마나 싸워야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믿음으로 쟁취하는 안식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믿음으로 쟁취하는 안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요. 그리고 평안을 주셔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두 안식이 나와요. 자, 11장 28절.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했죠. 여기서 오라 했어요. 안 믿는 사람 보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은 죄인들을 향한 것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안식.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여기는 메라 그랬어요. 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명예를 메우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시니, 너희 혼을 위한 안식. 이거는 성화의 안식. 구원은 하나님 거주신 선물이지만은 이 성화의 과정은 멍에를 지고 일해서 얻어야 되죠. 그래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안식은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이고, 29절은 우리가 우리 혼을 위해 찾는 안식이에요. 28절의 안식을 얻은 뒤에 29절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그 풍성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29절 그 안식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성화의 안식,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그 성화의 안식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헌하고 내어 맡김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노력하고, 성령님 안에서 노력하고 애씀으로 쟁취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오고 안식이 주어집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